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저번주에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놀라운 일은 신분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도 저희들은 충분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자신의 종으로만 삼아 주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본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맞아 주었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냄새나고 더럽고 구제불능인 우리를 주님은 안아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왕자님으로 또 공주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왕자님답게 공주님답게 살아가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힘들어 하셨습니까?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까? 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까? 최소한 로또라도 당첨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체감되기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서 온갖 권력을 다 손에 쥐고 건물도 수백 채를 가지고 있어야 모두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드높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심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녀라면 상속자니까요. 이제 기분이 처음에 좋았습니다.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하니 또 기분이 좋았는데요. 마지막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17절 말씀이 딱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까요? 이러한 의문점을 남긴 채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겪는 고난은 앞으로 얻을 영광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격언에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인내는 쓰다 하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러니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끝에는 절망이 아니라 행복이 열매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18절 말씀이 단순히 이 세상이 말하는 격언의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그냥 어려움을 잘 견디면 좋은 열매를 얻을 거야 라는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고난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고난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한 이해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잠깐 보시면 17절에서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그 죽으심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은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부자나 높은 간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면 무언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절망 중에 있는 죄인, 가치가 없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보상이나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이미 예수님께는 고난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에게는 고난인 것입니다.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 몸소 걸어 다니셔야 됐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호화로운 곳에 계셔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참 누추할 텐데요. 예수님은 그보다도 낮고 또 냄새나는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늘 다니시는 곳도 어디셨습니까?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는 죄인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애 모두가 고난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런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마주하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뿐인데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까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희만 깨끗하냐, 아니면 너희만 올바르냐, 이러한 비아냥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핍박이고 박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참 힘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왜 주님은 이러한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을까요? 이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는 사실 잘못된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부정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헌신과 노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노력이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을 주시니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마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모든 순간들이 때로는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와 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셔도 돌아온 둘째 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를 인해서 감사할 뿐이지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그 아버지에게 불평을 할 수도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다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에서 고난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이미 더럽혀졌고 늘 악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역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는데 너희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그 영광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고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꼭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본문도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이제 피조물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모든 피조된 세계를 볼 수 있지만 특히 우리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이것은 본문 위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상속을 받게 될 것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합니다.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둡니다. 즉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어리석게 된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 허무한 것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될 것을 썩어질 물질과 권력을 우리 마음에 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역시 고난이 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허무한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소망이 있는데요.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허무한 것을 따르는 데에서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만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여러 고난과 핍박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더 이상 우리는 허무한 것 때문에 그 썩어질 물질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가져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망을 이제 다른 이미지로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다면 23절에서는 몸의 속량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제사함을 뜻하는데요.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몸의 속량을 지금 이제 양자될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의미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양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의 피값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조건이나 다른 자격을 갖춘다고 해도 서류 심사부터 탈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는 바울을 비롯한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 사도들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공동체들은 성령의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소망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됨 또는 몸의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강남의 아파트였다면 우리는 정말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 아파트를 상속받은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라는 건 역시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였다면 장차 다가올 영광은 강남의 아파트로 적용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고난의 그 문제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보여지는 것을 무엇하러 소망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구원받은 것인데 보험받은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로 소망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허무하거나 썩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드시 기다려야 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도 될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참아야 될까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저를 만나주세요.
그 전까지는 제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국에만 가면 되지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현재의 고난을 왜 믿음으로 견디어야 될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죽기 직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십자가의 한 편의 강도처럼 천국에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힘드니까요.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은 힘들다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일을 하는데요. 방금 읽은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확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 단단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소망을 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고난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눈부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내 안에는 굳건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깊게 내려 있기 때문에 영원하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며 현재 마주하고 있는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 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